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믿음이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바로 들어가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 명령이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위험하게 보이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의 적군 앞에 두고 또 할례를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은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의 형편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최선의 방법으로 적군을 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정탐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리고성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제7일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그리고 소리를 치라 그럽니다. 소리를 치면 성이 무너질 테니까 그러면 공격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그러시는데 이 행군할 때 순서는 제일 앞에 무장 군인들이 가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7 제사장이 갑니다. 그리고 법궤가 가고 마지막으로 후군이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정렬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다 돈 후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온 백성은 소리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었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돌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나를 철저히 절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막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자, 이 도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날 한 바퀴 도는 것은 성을 한번 정탐한다는 의미에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한번 도는 것은 백성이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닷새 동안 계속해서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좀 백성들 생각에 무의미하게 보일 겁니다. 처음에 한번 돌면서 성을 훑어봤는데 그 다음엔 뭐 똑같은 성 계속해서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전체를 합쳐서 엿새를 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믿음이 강해서 반드시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기고 정복할 것이라고 믿는 백성은, 확실하게 믿는 백성은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계속 도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 다 참고 돌았습니다. 혹시 믿음이 약해서 꼭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감정을 다 참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성들 마음에는 계속 도는 것에 대해서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계속 돌기만 해? 빨리 안 쳐들어가고 돈다고 돼? 뭐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불평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았습니다. 이 하루에 또 7바퀴를 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의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피곤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불평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힘을 낭비해? 힘을 모아놨다가 저축했다가 확 쳐들어가야지. 이런 식의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안 되어도, 혹은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혹은 답답해도, 혹은 불평이 있어도, 혹은 원망스러워도 일체 침묵하고 나쁜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의지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를 도는 모습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겸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이 좋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면 말로 대들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보면 이건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이상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인간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명령, 그런 명령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나름대로 그 명령을 아마 해석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기 쉽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거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쉽거든요.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곤소곤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정말 철저히 침묵했던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친다고 성이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소리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말 자기가 확신하면 크게 소리를 지르겠지만 확신이 안 서면 이거 뭐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크게 소리 지르고 최선을 다해서 소리 지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소리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답답한 것이나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것이나 다양한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이 좋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도 안 났을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고 혹시 그런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진하죠. 그리고 침묵하죠. 그리고 소리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명령이 가장 순종하기가 어려웠을까요? 행진은 안 하면 눈에 확 띄죠. 전군이 행진하고 있는데 혼자 행진 안 할 수 있습니까? 눈에 확 띄죠. 그러니까 행진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행진은 전쟁과도 연결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행진하다가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행진하는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기가 괜찮은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한 면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따를 만한 명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군하고 있을 때 옆 사람과 조금 소곤거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해도 그렇게까지 지적당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할 수도 있는 일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침묵한다고 꼭 전쟁에 이길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전쟁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는 것은 꼭 따르지 않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진은 안 따를 수가 없지만은 침묵은 몰래 할 수도 있고 꼭 침묵해야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은 아마 행진보다 지키기가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외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소리치지 않아도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외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입만 벌리든 조금 소리치든 크게 소리치든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몰래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소리친다고 해서 꼭 성이 무너질까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소리치지 않을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리치는 것은 행진보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행진 안 할 수가 없지만 소리치는 거는 뭐 슬쩍 하든 입만 벌려든 눈에 안 띄니까 그냥 할 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소리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소리치는 것과 침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소리치는 것은 딱 한 번 소리치는 겁니다. 7일 동안에서 딱 한 번 소리치는 겁니다. 근데 침묵은 7일 동안 내내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하는 것과 소리치는 것을 비교한다면 아마도 침묵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했는데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만일 믿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은 불순종하기가 가장 쉬운 것부터 보면은 불순종할 위험이 가장 큰 것부터 보면은 침묵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마 침묵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외치는 것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침묵한다거나 꼭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거나 이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성숙한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 중에 침묵의 명령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은 죄 중에 대표적인 죄가 불평한 죄죠.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침묵하고 참고 순종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 자꾸 하면서 불평했잖아요. 이게 침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말의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침묵하면 좋았을 텐데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직분자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으면 이런 말이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신앙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으면 우리의 큰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말을 피하고 또 남이 나에게 대해서 악한 말을 할까 봐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라고 할 때 힘을 다해서 외친 것처럼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